바울은 봄이 되어 지중해 항해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즉시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섬을 떠나서 드디어 알렉산드리아가 최종적인 그 목적지, 그 기항지 부디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7일을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디올에서 100기를 마쳤습니다. 바울에게 최종 목적지인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220km를 남겨두었습니다. 부지런히 걷는다면 6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 보디올에서 곧장 로마로 향하지 못하고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초청으로 7일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냈습니다. 로마에 직접 가지 못하였기에 복음의 모든 진수를 서신에 담아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서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의 편지에 대한 영향력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인근에 위치한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상륙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달려나와 하룻밤만이라도 묵고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겨울철에는 교회마다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은혜 받고자 매번 집회에 참석하였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얇은 스펀지 방석 하나 깔고 빽빽하게 앉아서 그것도 못 앉을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간 2시간, 3시간 동안 오줌도 참으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하루 3번씩 새벽 4시, 아침 10시 30분, 저녁 7시 집회를 토요일 새벽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운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끝자락에서 체험을 했다라는 게 인생을 살아오며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고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하룻밤만이라도 묵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제대로 좀 가르쳐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7일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더 길게 늘어난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간을 구원한 충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때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상상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룻밤을 묵어가기를 원한다고 선선히 그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100명도 넘는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는 미결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허락 없이는 바울이 보디올에 단 1분도 멈추어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7장 1절 이하를 보면 가이사랴에서 청문회가 끝난 직후 베스도 총독은 곧바로 바울을 로마로 호송케 했습니다. 그때는 주 60년 가을인 9월이나 10월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크고 작은 폭풍이 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스도 총독은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서둘러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키려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광풍에 의해 3개월이나 호송이 지체된 상태에 있었기에 백부장은 일정을 더욱 재촉해야만 합니다. 당시 천하제일의 군대 로마의 군령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지체는 이해 가능하나 일주일이나 인위적으로 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문책을 받을 일입니다. 심하게는 파면이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보디올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로마 군인이 특별 죄인을 호송하는 공무 중에 7일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바울이 항해가 위험하다며 멈추기를 말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경고를 무시하고 출발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원칙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고 백부장이 원칙주의자였지만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오른 이상 로마의 군대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눈보라가 치든 상관없이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급하고 군령의 엄함에도 바울과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무려 백부장이 일주일을 지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린 특별 조치였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백부장 율리오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율리오가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목숨과 바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율리오 자신은 유라굴라 광풍을 지나고 멜리데에서 3개월을 지나는 동안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복음을 직접 자기 귀로 들었고 깨달은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때부터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에 닿게 되었고 장애 활동이 멈춘 상황에서 일상식을 먹음으로도 전혀 이상 없는 기적을 시작으로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고 모든 병을 고치는 신적 능력을 바울로부터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충분히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지만 율리오는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가 보디올에서 바울이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배려한 장면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율리오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 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기까지 3개월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결정적인 순간 나의 자리와 나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음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 위에 내 목숨을 바꿀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야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불리한 전세를 순식간에 바꾸어 버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전사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 연합군과 독일군 양측에 20대의 젊은이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10대 중반의 젊은이들까지 징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 막바지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독일군이나 연합군 병사의 평균 연령이 16.5세였습니다. 기가 막힌 나이죠. 지금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 징집되어 전쟁터에서 다수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참한 죽음 앞에 내어 몰렸습니다. 배에 상륙하는 상륙점에서 배의 하치가 열리면 무조건 적의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과 총탄 속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해치가 열리기 전에 앞선 배들의 해치가 열림과 동시에 기관포와 대포와 박격포의 공격으로 앞에서 배들이 침몰되고 막 이러니까 해치가 열리기 직전에 병사들이 두려움에 바지에다 막 다 오줌을 쌉니다.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며 또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갈등을 온몸으로 떨면서 부딪힌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전우들의 팔다리가 옆에서 잘려나가고 내장과 머리가 터지며 산화하는 지옥을 통과하고 겨우 살아난 소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 여전히 나이는 17세였지만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한 날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루 만에 더 이상 철부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어른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어린 소년들을 어른으로 만든 것입니까? 단 하루 만에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진실로 관통할 때 어른이 됩니다. 참된 삶은 죽음의 프리즘을 통과할 때만 죽어집니다. 제가 금주에도 저희 집안에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 입관을 하는데 모두 참관을 하자 결정을 하고 입관하는 그 지단한 과정을 다 벗기고 그리고 닦아내는 장면을 손주들, 증손주까지 모두 다 들어와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관하기 전에 그 얼굴을 모두 손으로 한 번씩 다 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탄탄한 것.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단단히 만집니다. 죽음을 관통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 너는 여기 앉아 있어. 나만 입관실에 갔다 오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못 보면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일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억장이 무너지는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철부지일 수가 없어요.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철부지이지, 나이가 80, 90이 먹었어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나이 먹은 철부지이지, 16.5세라 할지라도 죽음을 관통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철부지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의 죽음은 충격을 주지만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자신에게 죽음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시한부 선언을 받는다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낌과 동시에 삶 역시 진지해집니다. 죽음의 실제적 인식은 그 사람의 존재와 중심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충격이 됩니다. 인간은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음과 조우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우리 모두가 망각하기에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20살 정도가 되면 나 군대 간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집 영장이 나오면 나오는 순간부터 밥맛을 잃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들어가는 징집날 전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망각하고 있지만 막상 죽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워하고 교만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성질부리며 사람들은 삽니다. 죽음만큼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는데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과학과 의학에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죽음을 극복하게 해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되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돈 많은 재벌집의 자식으로 갑자기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도 기쁠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깨뜨리셔서 믿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된 능력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내시고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정말 마음 중심에 부딪혔는데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총독의 명령이 지엄하고 아무리 로마 제국 군대의 분열이 엄격하다 할지라도 어찌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명령보다 지엄하고 엄격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확신은 안 서지만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 정도에서 믿음이 시작돼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뭐 믿어서 나쁜 건 없잖아. 우리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신앙이 시작돼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 정도 믿음으로 나와요. 확실하게 믿겨져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바라던 것을 실상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어집니다. 죽음만이 너무나 확실한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복음 역시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실제하는 것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두 종류의 분명한 실제가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 다 보셨나요? 옆 사람을 보셨는데 옆 사람은 분명한 보이는 실제이지요. 그지요? 외모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던가요? 웃을 수도, 무표정할 수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타난 그 표정은 그 사람 속에 생각, 인격, 기질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실제.
그 사람의 기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외모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라는 실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어느 것이 실제입니까? 외모가 실제입니까? 마음이 실제입니까? 두 가지 다 실제예요. 외모는 보이는 실제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예요. 예. 이제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 농부에게 보이는 실제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그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들어있다는 실제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밭에 뿌리는 거예요. 맞지요? 예. 결국 농부의 그 믿음대로 열매라는 실체를 가을에 보게 되어져요.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가져오는 실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실제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끼고 만지고 감각하고 반응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만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라는 것이 분명히 실상으로 나와요. 반드시 결과로 주어진다는 의미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대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나타납니다. 믿음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죽음도 이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은 이처럼 보이는 것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미래를 현재로 누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느낌이나 경험이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보이는 오늘이라는 실제만을 살지 않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이 삶의 결국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율리오는 연약한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자신처럼 살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조치해 준 거예요. 왜? 그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세월과 함께 모두 죽거나 녹슬거나 쇠하거나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아우성치고 있지만 저는 소멸해 가고 있는 실제에 불과합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불어넣고 살아가는 데에 실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머지않아 죽음과 함께 바람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지만
제 입술을 통해 설교한 말씀은 진리로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실상으로 가지시겠습니까? 죽음을 능가한다고 약속된 복음을 실상으로 붙잡고 믿음의 미래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현재의 실제의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일비하며 결국 허상이 되고 말 미래 없는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이방인 율리오 백부장은 믿은 지 3개월 만에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과 감사와 충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 집사님이 저를 일찍 만났는데, 집사님 좀 끊으십시다. 술 끊고 친구 관계도 좀 끊고 이제 가족에게 집중하시고 이제 교회에 좀 집중하십시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께서도 뇌출혈로 그렇게 막 손 하나 움직이면서 그런 뇌출혈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지금 시금입니다. 계속 권면했으나 우리 집사님이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반쪽을 잘 못 쓰는 죽음과도 같은 이 절망이, 고통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온 인생의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강 집사님을 엄청 사랑하셔서 그래도 그만큼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고 성장하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실패, 좌절,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갖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참된 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의 보이는 실제를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